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7교구를 이제 담당하면서 처음 맡게 되는 장례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다 하고 이제 행정실과 목사님들, 경조부 다 연락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단체 문자를 보내달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를 요청드리고 20분 뒤에 이제 애를 받았습니다. 단체 문자를 보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려가서 이제 아이를 받았는데요. 참 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날 하루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장례를 이제 보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표현처럼 한 사람의 한숨, 그 한 입김처럼 찰나와도 같구나, 너무나도 짧은 것이 우리의 생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이러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시작입니다. 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에서 애굽,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 요단 저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이야기, 또한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람이 유혹해오고 도전해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가 손으로 기르지 아니한 이 가나안 땅에 이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 긴 역사를 지금 받으면서 14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역사가요, 한 500년 정도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2절부터 13절이라는 그 절 안에 다 담아 놓으면서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저 아무런 배경 없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긴 역사를 통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혹시 전폭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전폭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 전폭을 하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믿음의 3요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이 믿음의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그 내용, 실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동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식의 내용들에 대해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신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 요소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죠?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한 충분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중에서요 15절과 16, 17,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지금 백성들에게 무작정 하나님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가시는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 17,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내용을 보면은요 17,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도전을 받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지식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시대 때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그 사사시대 때의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쫓았다, 이 내용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말할 때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요 지식이 없는 믿음, 지식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실패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나중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끊임없이 실패하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엉뚱하고 이 이상한 길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요 지금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온전한 지식을 붙들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단 한 번 펴보고, 두 번 펴보고,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은 열심히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기뻐하고 또 매일 성경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한 분 한 분이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으신가,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나에게 주시는 그 지식들이 축적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일기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도 같은 거예요. 나의 일기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마치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일기장에, 나의 삶에 기록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전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14구절에 등장합니다. 14구절 동안 쭉 등장을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13구절 동안 여호와의 종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모세를 지칭하고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단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와 같은 지식, 그 단단한 지식으로 기반한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일기에 적혀지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역사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가 분명히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14,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고 백성은 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14, 15절을 보면은요, 먼저 여호수아의 선택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기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것은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표현이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 동안에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섬기다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섬기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 앞에 주어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이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 선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압권인 표현이죠.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가 하신 일을 부정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여호수아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다른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 이것은요, 먼저 다른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에서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이 본이 되어주는 믿음의 그 선택을 하셨던 선배들 한 분 한 분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시니어 교구를 감당하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본이 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70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 80대이신 권사님들과 70대이신 권사님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 70대 권사님들이 80대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왕년에 대단하셨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떨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80대의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이제 67세가 되면은요, 이제 시니어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이 67세로 시니어에 올라오신 권사님들도 이 70대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시니어 예배에 있는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이 언니 권사님이 여기에 있었네 하면서 이 권사님을 만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나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우리 언니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저의 눈에 선합니다. 이와 같이요, 저희가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월요일 한 번 빼고 6번 교회를 나오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네, 이 한 주에 3번이고 4번이고 교회에 나오는 그와 같은 헌신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기를 위해서 자신을 다해서 바쳤던, 헌신했던, 그 믿음의 본이 되어 주었던 그 선배 언니들,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를 물려오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선택을 보이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윗대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7교구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동생,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택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여호수아가 되는, 또 하나의 여호수아가 되는 저희 모든 7교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요, 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기로, 섬기기로, 아바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여호수아의 선택 뒤에 백성들의 선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선택을 한번 보면은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요, 앞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곱씹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앞서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이 선택은요, 믿음의 본이 되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르는 선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의, 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만큼이나 조금 단어가 어렵죠. 네. 네. 본이 되는 믿음의, 제가 이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한 단어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약간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을 보였던 여호수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의 여호수아만큼이나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 이 백성들의 선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이 되는 한 세대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 이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은요, 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세대가 부재한 것, 또한 이들이 약하고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그 연약함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이 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목자로 섬기고 있고 또한 목원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있는데, 이 목원들을 바라볼 때에도요,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자리로 오도록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을 따르는 자리로 오도록 끊임없이 초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앞서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본을 따라야지 하면서 그 선택을 하는데, 본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고 또한 뒤에 오는 세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부모님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강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 지키는 거 다 그러셨나요? 네, 주일 성수 지키는 것, 그리고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말씀 통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벽기도 드리는 것, 이제 아버지께서 해라라고 하면은 저희 자녀들은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드리기 싫은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막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막 꿈을 갖고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러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저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한 가지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7살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고향인 공주에 개척을 하시고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커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에 이제는 교회 건축을 해야겠구나, 이제 아버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들 마음을 모아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꾸만 그 규모가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 건축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살 때부터 중학교를 다니는 그때까지 이제 빚 독촉 전화, 이것들이 저희 집에 많이 걸려왔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는데, 제 생일이 3월 15일인데요 그 다음 날입니다. 3월 16일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준아, 너무 놀라지 마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빚을 갚지 못하고 이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또한 은행에 속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교회에 있었던 건물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의자들, 강대상, 피아노 모든 것이 다 압류가 되어서 창고로 이동하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이 내용을 알고 너무 놀라지 말고 오렴, 그대로 교회로 오고 그곳에서 같이 또 이야기하자.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그 집도 사실은 이제 다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다 팔고 교회에 들어가고 또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으로 다 내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렵게 되어서 그 집이 있었던 교회로 돌아간 거였어요. 근데 그 교회로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만나시면서, 성준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게 잘 우리를 보살펴 주셨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때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뒤로 한 열흘 동안 저희는 집이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요,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도전, 그 믿음의 선택, 그리고 저를 인도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난하게 될 때가 있고 부유하게 될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 너무나도 값진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요, 저희를 가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부모님을 따라서요,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그 믿음을 하루하루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됐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가정 예배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5 식구가 되는 직전에 마지막으로 4 식구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저희 둘째가 영화부 소속인데요, 영화부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워온 찬양을 매일 불러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찬양인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날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고 또 이제 다른 찬양하고, 요즘 또 이제 다른 찬양,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도 막 있어서 그것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말씀은 첫째가 골라주거든요. 서아야, 오늘은 어떤 말씀 볼까? 그러면은 이제 막 고르다가 딱 핍니다. 그리고 이거래요.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내용.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꽃기요 제가 막 닭이 되어서 막 이렇게 꽃기요 해주고, 그 뒷장을 보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 원래는 하나만 읽어야 되는데 그날은 4편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까지 다 한 다음에, 서아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물어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가 그 물음과 그 답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내용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다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거더라고요. 이와 같이요, 어느새 믿음의 본을 바라보면서 그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제가 어느새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부모 세대가 되어서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저의 자녀들과 또한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또 다른 세대가 이 믿음의 본을 따르는 모습을 따라오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저희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의 본이 되어주는 세대가 일어나고, 그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또한 그 본이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고, 또한 그 본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칠교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저희 7교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남서울교회가 구반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구반포가 바로 우리 7교구가 속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 7교구에게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희 7교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